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만 지자 일리야와 스도리왕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을 주셨을지어다. 그가 그의 선두자 스루왕의 고행을 막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해방하였으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도와라 하시더라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님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보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보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여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관제탑과 주변 항공기들로부터 수차례 다급한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활주로 밑에 새떼가 아주 많습니다. 뜨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사실 이 공항은요,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근처에 건설이 되어서 평소에도 이 새떼들 때문에 충돌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에게는 이 새떼가 나타났다는 경고를 너무나 자주 듣는 일방적이고 뻔한 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케줄을 맞춰서 또 운항해야 했던 조종사들은 사고 당일에도 늘 듣던 알람으로만 치부했고요. 급기야는 이륙을 감행했습니다. 매번 있던 새떼인데 오늘이라고 별일 있겠어? 불감증이 발동했죠. 그러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직후에 엄청난 크기의 철새 무리가 기체 전면과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들어보면 이 조종사는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잡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은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경고가 없어서 당한 사고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경고가 더 자주 있어서 그 안일함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안전 불감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편안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한 영혼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나 시련의 충격이 올 때 한순간에 믿음의 토대가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 중에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더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영적 안전 불감증은 오히려 안전함 속에서, 익숙함 속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BC 701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선친 때부터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이제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상태였는데요. 남유다만으로는 아수르 세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남쪽에 있던 이집트와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침략당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라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즉 히스기야는 산당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없애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적인 삶의 위기 앞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였던 애국과 군마와 병거들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히스기야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나라 곳곳이 피비린내나는 전쟁의 흔적과 상처로 말미암아 도저히 복구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는데요. 1950년 8월 임시 수도였던 부산, 그 당시에 낙동강 하류 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이제 그쪽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초량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이제 열도록 강권했었죠. 그리고 이때 외쳐진 이승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붙잡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이후에 국군과 유엔군이 계속해서 밀려났고요. 2달 만에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낙동강 방어선 안에 갇혔던 것이죠. 당시 부산은 피난민으로 가득 찼고요. 매일매일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긴급히 소집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 지금 전방의 군사력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원군이 오고 있지만 낙동강이 뚫리면 끝장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때입니다. 목사님들이 국민들과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군대보다, 총칼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죠. 그때 이 요청을 받은 목회자분들은요, 즉각 행동에 나섰는데요. 당시 구국기도회는 지금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죠.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한 저희 꿈꾸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교단의 초대 목사님이셨던 김치선 목사님, 그분이 이 교단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감리교회의 유형기 목사님 등을 중심으로 각 일주일 동안이나 이 기도회가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희미하게 배우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기도의 힘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9월 15일에는 성공 확률이 5천만 분의 1이라고 이 미국 국방부조차 반대했었던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뻘이 많고 또 소용돌이 치거나 이 물결이 잠잠하지 못하면 거기 도저히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가 없습니다. 5천만 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확률이. 근데 메가더 장군은 자기 참모들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을 지탱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역사도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나쁘다고 하고 나쁜 것들을 오히려 진실한 역사인 것처럼 바꿔버리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배웠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기도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저도 배운 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역적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역사들이 참 희한하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가더 장군은 중앙청 복귀 기념식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승리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군대는 해방자로서 이 도시에 왔으며 정의와 자유의 깃발 아래 싸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곳 쪽에서 이런 기도의 연합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교단이 둘로 쪼개졌어요. 신학적인 대립이 일어나고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6.25 전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일깨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부흥을 갈망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역사를 학습한 사람들은 이토록 자유를 위해 싸워왔던 이런 진실들을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켜왔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전히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 히스기야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대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이끄는 엄청난 대군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서 겹겹이 둘러싸고 말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충신이었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의 말을 성 앞에서 듣고 그대로 전했는데요. 내가 무엇을 믿고 그처럼 담대해졌느냐. 그러니까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향한 그러한 외침입니다.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듣도록 히브리 말로 크게 소리치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다 듣고 실족하라고요. 포기하라고요. 처음에는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을 꼬집었고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여호와가 직접적인 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고작 말로 한 것이 전부가 아니냐. 말뿐이잖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주변 상황이, 사람들의 소문이
경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랍사게가 가볍게 보았던 것은 여러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단에서만 예배하라 라고 외쳤던 이 히스기야의 정책을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역대기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고치리라. 아멘.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유토피아를 사람들이 건설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이제는 신은 없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죠.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배반할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며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청년인가? 내가 장년분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마주한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야만 하는 자리였죠.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히스기야가 자꾸만 다른 행동을 하면서 엇박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도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난이 닥치면 이런 삼배옷과 같은 거친 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 국난 앞에서 삼배옷을 입고는 자기 이 휘하에 있는 충신들과 나이 많은 제사장들에게까지 똑같이 그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오늘은 고통과 책망과 치욕의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요, 아수르의 일개 지휘관인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책망하시겠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대신 하나님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세상은 어쩌면 그 믿음을 무모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론 합리적인 믿음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요. 즉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인간의 기준을 세워놓고요. 허무맹랑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기도하는 것을 또 때로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참 무지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난이 닥쳤을 때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지탱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의 함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함성이 잦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요? 이 세대에 어려움을 왜 주실까요? 왜 기근과 전쟁이 있고, 왜 사상이 대립이 되고, 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징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은요, 메마른 광야에서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상황이어도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구리로 만든 장난감 같은 뱀을 보면 살아난다. 봐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구리뱀에 약효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리뱀 쪽으로 바라보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기준으로 세지파 200만 명도 넘는 그러한 거대한 텐트촌이 이어졌는데 그 작은 구리뱀 장대에 달았다고 그게 내 눈으로 똑바로 보일까요, 여러분? 안 보이겠죠. 안 보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걸 어떻게 봐요? 네? 망원경이 있지 않은 이상. 저쪽에 구리뱀이 있대. 저쪽에 장대가 있대. 저쪽을 보면 살 거야. 그리고 그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그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분명히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잖아요.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련 속에서 대적에게 보여준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랍사게를 향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침묵하시고 주님의 골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원하세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사절단을 향해 아무런 반박이나 변명이나 혹은 인간적인 협상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성전으로 올라가서 랍사게가 여호와를 조롱했던 편지를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말씀을 우리가 잘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입술이 열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번번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지 않으면서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유보시키십니다. 유보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놔두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일깨워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주시고 광야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며 또한 아수르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들이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며 조롱했던 사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신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또렷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일까요?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생명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분보다 더 높여야 될 대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질이요? 썩어지잖아요. 그죠? 휴대폰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서 청년들의 눈을 막 현혹시키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스크린에 휩싸이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신의 뜻과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겐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사야 37장 36절 37절을 보시면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쓰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것은 정말 여호수아나 모세나 또 히스기야나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했던 이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작은 숫자잖아요. 번쩍이는 그들의 그 칼과 창과 방패, 군마,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밤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불감증이 심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단처럼 치부해요. 워낙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고 이단들이 뜨거웠던 우리 교회의 그러한 도구들을 그들이 흉내내고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교회에서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보란듯이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견뎌내는 신앙, 이 세대를 거스러서 견뎌내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기도가 그저 자신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바램 정도에서 머무는 상태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쌍한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삶을 보세요. 그가 위기에 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까지 그의 인생을 이끄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론을 엉뚱하게 바꿔놓죠. 역사를 왜곡하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다 함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알아야 여러분 동생들에게, 후대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이 세대를 향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우라. 강권하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확신 속에 서 있을 때 강권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라고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믿음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